교회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70번째 시간입니다. 불화에서 화목으로 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2번 성경은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구분합니다. 교인들 중에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자일까요? 3번 교인들 중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을까요? 장성한 자들이 많을까요? 4번 불제자들은 어떤가요? 무아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5번 유학자들은 어떤가요? 치중화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6번 공자 나이 70에 종심의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간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제목이 불화에서 화목으로 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불화, 화목하지 못하는 것, 화합하지 못하는 걸 불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화목이라고 하지요.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불화에서 화목으로,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영 하는 행동거지나 뭐 이런 걸 보면 자, 시쳇말로 싸가지도 없고 영 별론데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야. 아이고 그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만 나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자,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자,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성경이 말하는 주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뜻하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어렵지 않죠?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 아무리 본인이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뭐 수백억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도 쓰여져 있지만 심지어 교인들조차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한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 왜 모르는가?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또 그 교회에서 이런 말씀은 강조를 잘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헌금 잘하고 그 주일 성수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보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화평,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을 벌였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서로 결론이 다를 때가 있더라. 자, 그걸 한 번, 두 번 참다가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말다툼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뭐가 날아다니고 하면서 주먹 다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것인데요. 깨져버렸는데 성경은 먼저 그 깨진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반갑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많은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형제와 불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인가요? 받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살펴봤죠.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것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정답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구분합니다. 교인들 중에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자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다. 뭐 성경 안 읽어봐도 뭐 이거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는 그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절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납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을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이 살아났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되고, 갓난아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이렇게 먹어서 점점 자라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탐진치 삼독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 있는 것이지요. 자,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는 교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자일까요? 자, 정답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을까요? 장성한 자들이 많을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을까? 장성한 자들이 많을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되는데요. 자, 한국 교회, 자, 우리가 5천만 중에 한 1,000만 가량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제 크리스찬인데, 자, 그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모습인가? 영적으로 어른들의 모습인가? 자, 어떠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기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죠. 개독교. 자, 왜 그런 말을 듣는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아직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허덕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불과 20, 30년 전에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다시 보고 좀 거룩하게 보는 그런 풍조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민폐나 끼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보죠. 자, 왜 그런가 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한국인들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죠. 눈높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쩔 때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다. 이런 이제 욕을 먹는 것이지요. 자, 현재 한국 교회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은가, 장성한 자가 많은가? 압도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왜 그러느냐? 그때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1948년도에 이제 건국, 그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로 국회 회의를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3.1 운동 당시에 그 3.1 독립선언을 했던 그 33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 뭐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많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길을러내지를 못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을까요? 장성한 자들이 많을까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한 자들은 또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왜 눈에 잘 띄지 않느냐?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 중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해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의 첫 번째 특성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 장성한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특성이 무엇이냐? 둘째 특성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세 번째 특성도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누구한테 겸손하냐? 일단 하나님께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장성한 자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불제자들은 어떤가요? 무아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불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개독교라고 이제 욕먹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럼 불교는 어떤가? 자, 불교의 불제자 분들은 자, 장성한 자가 많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을까요? 자, 불교에서는 우리가 무아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제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 생각을 하니 자, 무아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구독자분들. 자, 불제자들 중에 무아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적다.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스님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온갖 수행을 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벗어나서 무아 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다.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교인들 중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득식을 하고 장성한 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그런 맥락의 질문인 것이지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불제자들 중에 무아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맞을지 틀릴지 한번 답을 한번 매겨보시죠.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불제자분들이 자기 생각과 가치관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맞네, 틀리네, 이거는 아닌 것 같네 하면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고 평가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경전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무아지경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더라. 저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불제자분들, 제가 이렇게 답을 해봤는데 이 답이 맞나요? 틀린가요? 왜 그럴까? 불제자분들이 왜 그럴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나를 넘어서야 한다 라는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이제 그 불제자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게 대화를 해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경전을 넘어서야 된다.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석가세존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왜? 석가세존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넘어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깨달아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들, 삼법인, 사법인, 핵심 진리들, 자,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이런 것을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을 넘어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상정 등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법 하시는 걸 주저하셨다라고 우리가 경전에서 읽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주저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경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은 더없이 높은 이런 깨달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 무지한
무명 속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설법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주저하셨던 그 이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부처님이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을 나와 함께 수련했던 온갖 고행을 함께 했던 그 5비구에게는 내가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2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셔서 그 5비구에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이제 설해 주시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깨닫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5비구 중에 한 비구는 그 한 번 쭉 부처님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깨달아서 아라한의 경지에 바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나머지 4비구들도 차례차례 다 깨닫더라. 이것을 이제 경험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까지 4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설법을 하시고 한 중생이라도 더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 듣는 이 대중들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것을 더 발전을 시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된 것들을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경전에 기록을 하고 남겨놓은 것인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그 불제자들이 자기 속을 완전히 채워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은 싹 버려버리고 오직 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채우면 저절로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열반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색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본 뜻이 자꾸 이쪽으로 왜곡되고 저쪽으로 비틀리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더라. 이런 거라는 것이죠. 자, 불제자들은 어떤가요? 무아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다. 왜 그러느냐?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그 순수하게 아빠 엄마가 말하면 100%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 그것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에 잘못된 그 가치관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그 지식들, 그런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이걸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데, 눈으로 딱 눈을 내리깔고 보면서 이거는 그럴듯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불제자분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이 온전히 그 안에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깨달음이 오지를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학자들은 어떤가요? 치중화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 살펴봤고요.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 자,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추종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공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유학자 분들인데, 자, 그분들이 치중화의 경지,
최고의 경지죠. 치, 중과 화가 이루어진 그런 경지. 중용 1장에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치중화를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중용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인데 공자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 중용을 지속하는 자가 한 달만이라도 지속하는 자가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치중화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유학자들 중에도 적더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사고 방식과 그 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자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라는 것이죠. 색, 수상, 행식 중에 식이 있습니다. 식.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이런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건데, 그것을 싹 버리고, 그것을 싹 버려버리고, 비우고, 이 스승들의 가르침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비우지를 않고, 그걸 기반에 해서 스승의 가르침들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수정해서 받아들이고 이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치중화의 경지에 올라서지를 못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공자나이 70에 종심의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종심. 따를 종자에 마음 심자이지요. 자, 이 종심이 이제 어떤 말씀의 줄임이냐? 종심소욕 분류구라는 말씀의 줄임이지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6번 문제. 공자나이 70에 종심의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공자님이 천명을 깨달으시고, 천명을 깨달으시고, 이제 20년이 지난 세월이죠. 천명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몸에 이제 완전히 천명이 이제 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그 하늘의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런 경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불화에서 화목으로라는 제목으로 6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불화를 없애고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스승들처럼 되어야 하는데 스승들처럼 되지를 못하더라. 왜 그러느냐? 스승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그대로 둔 채 스승들의 가르침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은 수정해서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크리스찬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